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0절부터 14절은 다니엘의 간구와 관련된 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5절부터 21절은 다니엘과 천사의 대화입니다. 먼저 10절 그리고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어제 말씀에서 큰 충격을 받고 탈진 상태에 빠진 다니엘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천상적인 존재가 지금 그를 일으켜 세우고 힘을 북돋아 주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러진 다니엘이 두 단계에 걸쳐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천상적인 존재의 손이 그를 만지고 흔들자 이 다니엘이 무릎과 땅바닥을 땅에 대고 이 엎드린 자세로 반쯤 일어납니다. 뒤이어 이 발로 일어서라는 명령에 따라 떨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천상적인 존재는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상적 존재는 떨며 일어선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힘을 내도록 격려하고 자신이 오게 된 과정과 그리고 목적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새 이래를 다 채울 때까지 금식하고 애도하지만 이 새 이래의 끝에 답변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첫날에 다니엘의 말이 하나님에게 들렸습니다. 다니엘이 결심을 실행에 옮긴 바로 그날 하나님은 천상적인 존재를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과 애도 안에 담긴 다니엘의 진정성과 다니엘의 열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표현이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라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런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라는 이 표현에서 다니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 새 이래 동안 음식을 절제하고 애도하기로 결심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라는 말은 다니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구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깨닫기 원한 것은 이 마지막 날에 관한 것입니다. 곧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하며 애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첫째 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음에도 20일이 돼서야 이 전달의 책임을 맡은 이 천상적인 존재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착을 합니다. 천상적인 존재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파견했지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길을 막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 지금 오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에 바사 왕국의 군주는 하늘에서 바사 왕국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천상적인 보호자를 가리킵니다. 이 다니엘서의 신학에 따르면 이 지상의 사건은 천상의 사건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의 대립은 천상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 이 미가엘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상적인 존재는
이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다니엘이 깨닫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동사 깨닫다에 의해 이 14절은 10장 12절과 1절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깨달으려고 하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자 이 다니엘을 깨닫게 하려 천상적인 존재가 와서 보여주었기에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관한 환상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단락 15절부터 19절입니다.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천사의 말에 다니엘은 충격과 탈진에 빠집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이 갑작스럽게 출현한 이 천상적인 존재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고 두려워 기력을 상실한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의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숙인 채 숨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인자와 같은 이가 도와줍니다. 그의 입술을 만져 말할 수 있게 입을 열어주자 다니엘은 환상 때문에 고통이 엄습해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대화는커녕 숨조차 쉴 수 없다고 그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들의 형상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와 같은 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별되는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나오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해산의 고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굉장히 어려운 고통에 떨어졌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이 천상적인 존재가 다니엘을 3번 만지는데 그때마다 그를 가리키는 표현이 다릅니다. 10절에서는 그의 손이 다니엘을 만졌고 16절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가 그의 입술을, 그리고 1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그를 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표현 모두 5절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과 19절에서 이 천상적인 존재가 동일하게 다니엘을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고 위로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다 같은 인물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환상 중에서 본 이 천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천상적인 존재의 만남이 당혹감과 두려움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런 표현을 달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20절과 21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미 14절에서 자신이 온 목적을 다니엘에게 말하였기에 20절의 질문,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런 표현은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는 13절과 연결이 됩니다. 천상적인 존재는 바사 왕국의 군주에 의해 20일 동안 길이 막혔다가 미가엘의 도움으로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의 일을 다 알려주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워야 합니다. 이 다니엘이 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경험할 때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바사가 이 땅을 지배하는 살아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나간 후에라는 이 표현은 바사 군주와 싸우고 전쟁터를 떠난 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사의 멸망이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전부 다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바사 군주의 뒤를 이어서 헬라 군주가 오는데 이것은 바사 군주와 싸울 때처럼 이스라엘의 군주 미가엘만이 그를 도와 헬라의 군주를 대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고난이 바벨론을 넘어 이제는 바사와 그리고 헬라 시대에도 계속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14절의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에 또 다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는 내일 본문인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그리고 12장 4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일어난 일 모두를 하늘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되거나 그리고 탈락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은 동족들, 자신의 동족들은 귀환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포로민 신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의 귀환과 그리고 성전 재건이 곧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오직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내내 그 하나님의 때를 자신들이 예측하고 그리고 확신하여서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항상 기다려 왔습니다. 또한 이 바사의 군주,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군주가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것 같지만 지상에서, 하지만 이 하늘의 천상적인 싸움에서는 바사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엘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땅에서 세상에 굴복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승리 때문입니다. 또한 바빌론이 망하고 바사의 시대가 왔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약해서 바벨론에게 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바사,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열강이 교체하는 시대에 그로 인해서 행운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 진리를 미리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외적으로 저항과 반대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수용할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지만 우리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숙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상적인 존재를 보내어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환상을 보고 힘이 다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그런 많은 고난과 힘듦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천상적인 존재가 그에게 힘을 주고 그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만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런 저항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과 다를 때 그런 괴리 그런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 때가 맞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오늘날 현실 속에서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